그렇게 아빠와 딸은 커피와 음료와 케이크를 앞에 놓고 노상의 카페에 앉았습니다. 케이크를 한 조각 입에 넣고는 달콤한 맛이 주는 행복감에 미소를 지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역시 뇌는 당분을 좋아해. 아빠가 말한 새로운 관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본 건데 혹시 천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놀라는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이어질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고 침략군의 장수도 같은 천국에 갔어. 그런데 천국이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침략자인 일본 장수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리고 천국이 세례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라면 이순신 장군은 갈 수 없어. 때문에 둘이 같은 천국에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천국이 아니라 다른 천국이 아닐까? 천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저는 딸의 논리에 감탄의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와, 엄청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빠도 생각을 좀 보태볼까? 우선 살인 문제를 살펴보자. 이순신 장군도 살인을 했고 침략군의 장수도 살인을 했어. 동일한 살인이지만 살인의 대상과 상황 그리고 방법이 달랐지. 일본군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악랄한 살인을 저질렀고 이순신 장군은 침략당하는 국가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침략자들을 죽인 것이지. 살인이라는 행위는 같지만 살인의 의도와 상황은 정반대였던 것이지. 상황을 객관적 위치에서 바라본 옥황상제가 재판을 한다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보내고 일본 장수는 지옥에 보냈을 거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사는 그렇게 객관적 위치의 재판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모두 자신이 처한 위치의 상황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지.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자신들의 침략과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을 거야. 자신들의 행위는 선이고 이순신 장군의 행위는 악이라 말했겠지. 만약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왜군이 조선을 점령해서 조선이 사라졌다면 이순신 장군은 악의 화신이 되었을 거야. 일본이 그렇게 역사를 왜곡했을 테니까 조선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와 비슷하게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 기록에 없기 때문에 후대 사람은 사실을 모르는 거지. 기록된 역사는 대부분 승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그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뿐이지. 결국 선과 악의 의미도 시대와 장소 그리고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살인과 같은 행위들도 모두 정당화될 수 있어. 결국 모두 살인을 했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지.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문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진 객관적 위치의 재판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 기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면 모순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모순이 생긴 이유가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고 그것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음 상황에서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져. 일본군 장수 유키나가는 세례받은 침략자였어. 문제는 기독교에서의 세례는 곧 천국의 입장권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따지고 들여보내지 않잖아. 그냥 입장권만 있으면 되잖아. 세례는 그것과 같아. 믿는 자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고 세례는 믿음의 징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가 어떤 짓을 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행 입장권인 것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아주 간결하면서 아주 이상하다고 할 수 있어. 지상에서 한 일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아.
그가 사기꾼이든 학살자든 폭군이든 상관없이 신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의 법과 윤리를 모두 무시하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천국행 입장권을 발부하고 있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야. 성경책에도 엄격한 윤리적 명령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하지만 그런 행위들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행위와는 별개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지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아무리 착한 행위를 많이 했어도 신을 믿지 않으면 천국 문에 들여보내주지 않아.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중립적으로 재판을 해서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외장 유키나가는 지옥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재판관은 유키나가를 천국에,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보내는 것이지. 이젠 이순신 장군과 일본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옥황상제와 천국 재판관의 싸움으로 번진 것이지. 지상의 싸움이 하늘의 싸움이 되었어. 싸움의 이유는 간단해. 판단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지. 어떤 문제에 종교가 들어오면 언제나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 대부분 지상의 논리가 객관적 실체들의 실제적 현상을 다룬다면 종교는 주관적 믿음의 가상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두 논리는 접합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의식의 평행우주라고 할 수 있어. 몸은 같은 우주 위에서 살고 있지만 종교적 논리는 다른 지구 위에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 따라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풀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인데 네가 해결한 거야. 얽힌 실타래를 풀지 않고 단칼에 베어버린 것이지. 여러 개의 천국을 생각한 건 아주 멋졌어. 천국이 여러 개라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돼. 각자의 기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마련하면 되니까. 카페에서 일어나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딸과 아빠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딸은 종종 이 대화를 이순신 장군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딸과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후에도 선악의 문제는 저의 뇌리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생각들은 연이어서 가지를 뻗어갔고 저의 생각은 선과 악이 문명의 나무에 달린 열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이후의 영상들에서는 그 생각의 지류들이 하나하나 이어지면서 강물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또 다른 강과 만나서 행복과 불행이 지배하는 인생의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